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과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으로 진짜 제자들의 변화는 어디부터인가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들은 가령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보는 관점과 각도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만큼은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만이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변화를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인지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간 신학자들의 F.F. 브루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G.E. 레더스 등 신학과 교수 등 이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를 부활의 주를 만난 사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싹 다 도망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 72절에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사람으로 믿었기에 생명의 위협 앞에서 철저하게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을 한 것입니다.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8절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로 인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지 않을까 하며 염려하며 더욱 두려워서 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체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실 때 비로소 부활을 확신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마음과 눈으로 직접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목격하고 믿게 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번 정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함과 하늘의 소망이 부어져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때 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며, 또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즉시로 부활을 전하고 다녀야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갈릴리로 내려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건이 과연 부활의 주를 만난 사건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10번 정도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를 가겠다고 예언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32절과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마태복음 28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 갈릴리로 간 것은 부활의 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미 예언된 약속을 성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싹 다 도망갔지만 이제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증인들에게 바로 가서 부활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 성령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뭘 선포했냐면요, 예수님의 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주를 만난 것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구분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께서는 부활의 주를 만나 회개한 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뭐랬어요? 베드로가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회개와 굴복의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이며 이 성령의 역사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성령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인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서의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핍박자 사울에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사시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